자, 오늘 열 번째 주, 아까 줌 수업에 이어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지금 또 마무리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두 분, 우리 김용식 목사님이랑 한유한 전도사님 발제를 잘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오늘 그 교재의 내용은 방대하지만은 그래도 부지런히 그 다윗 왕위 계승사 이제 잘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얘기들 몇 가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로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 다윗의 이제 성공의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야훼 경외자로서 그 다윗을 이제 봤는데, 근데 이제 오늘도 오늘 그 다윗의 통치 시대 이제 말기이지만, 그러나 그 통치 시대를 쭉 보면서 그가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날 때에도 그는 그 법궤를 이제 그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갖고 오면서 함께 가려고 했을 때에도 법궤를 그대로 놔두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전적으로 그 비참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렇게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득바득 자기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정처 없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모습이나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도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울 집안 사람 시므이가 너 꼴 좋다. 네가 사울을 쳐서 왕이 되더니 네가 오히려 아들 때문에 쫓겨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또 죽이지 아니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면 뭐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여전히 그 야훼 경외자의 기본적인 모습들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쇠퇴 기로에 들어서게 되는 이제 근본적인 사건이 다윗과 밧세바 그 스캔들, 그 간음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참 그 오히려 그 자기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행한 일들이 나단을 통해서 공적으로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다윗은 구중궁궐 그 깊은 곳에서 나단이 자기에게는 한낱 관료에 불과한데, 예?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그런 죄를 묻고 죄를 그렇게 파헤치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매장하려고 하고, 오히려 저놈 당장 하옥시켜라, 죽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이제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 사울의 회개와는 전적으로 다른 거를 이제 우리가 물론 이야기는 했으나,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김용식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과는 좀 다른 것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근데 그 지적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행한 대로 그렇게 보응을 받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인에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인가 1장 7절이에요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에 젖어 있는 모습들이 이제 많은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구원받지 못할 이 정말 잿덩어리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기독교의 교리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박국 2장 4절과 같이 에무나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스티스 헬라어로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단지 기계적인 그런 교리적인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이 너무 그런 값싼 은혜와 교리적인 것으로 뭐 금나와라 뚝딱 뭐 도깨비 방망이에요. 우리 구원이. 그런 게 아닌데 자판기식 그런 구원이 아닌데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주권성에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 맞는 말이고 우리 인간의 토탈 그 어떤 죄악성은 충분히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계약 백성이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셨고 신명기 역사서에서 계약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나왔잖아요. 공의와 정의로 다윗이 다스린다. 이것이 신명기 역사서의 중심이다. 이제 그게 교재에서도 나왔고,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에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에무나는 그 신뢰할 수 있음 믿음직스러움이에요. 믿음 명사로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오해를 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믿음 하나 믿어 의지적으로 믿어. 물론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지만 우리가 너무 그 믿음 의지적인 믿음 명사와 우리 삶의 동사가 너무 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이다고 욕을 얻어먹고 사회와 어떤 유리돼 가지고 그냥 고립된 섬으로 교인들만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구원받는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의 에무나는 믿음직스러움이에요. 존재성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갖춰져 있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성서 신학적인 성경에서 주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신실한 야훼 경외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에무나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지킬 때 하나님의 헤세드로서 그의 다윗 언약이 주어지고 그 다윗 언약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나단 계시를 통해서 이제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은 그 다윗이 그 바세바가 하는 사건을 촉발점으로 해서 점점 이제 그 가정에 그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자식들끼리 말이야.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압살롬이 한동안 망명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다윗과 대화를 나눔으로 그 뒤에 요압이 작용했지만 어쨌든 돌아왔으나 여전히 서먹서먹하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딴 생각을 품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고 그래서 이제 세바의 반역까지도 이제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진도가 나간 건데 그러니까는 점점 다윗이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런데 그 미끄러져 내려갈 때마다 뭔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단 말이야. 에?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해야 되고 다윗이 치리해야 되고
암논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말이 그렇게 오늘 한유한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말이 의롭게 오히려 율법에 맞게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다말의 이야기대로 암논과 다말을 결혼시켜야 되고 아니면 오히려 암논이 그렇게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을 지켜야 순종하는 차원에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거든요. 근데 그런 일도 하나도 안 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윗의 침묵과 압살롬의 침묵이 있어요. 그 암논 다말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그 침묵을 우리가 또 채워 나간다고 했을 때 다윗의 침묵은 다윗이 이제 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의 쇠퇴 일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의 가장으로서의 권위 상실 그리고 그의 온전한 판단력과 가정 치리가 이제 혼미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의 비극이 쫙 시작되고 결국 자기 정권까지도 위협이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압살롬의 침묵에서도 보면 여전히 압살롬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저 암논 우리 여동생을 건드렸어. 가만히 안 놔둬. 근데 이 두 해를 참잖아요. 그러니까는 압살롬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예. 근데 그 두 해의 그 침묵, 그 두 해 동안 다윗도 이제 잠깐 일 벌어진 거지 이제 마무리 됐나 보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들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 침묵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면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처단하고 비국으로 내딛는 그 다윗 집안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그 한유한 전도사님이 이제 그 발제물의 제목이 이제 실패한 가장으로서의 다윗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오늘 그 야훼의 경외자. 그러니까는 보세요. 신앙인으로 바로 서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윗 제국까지 건설했죠. 그러니까는 사무엘하 그 몇 장이에요. 그 앞쪽에서 보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8장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다마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8장 14절에도 보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아까 아람은 북쪽이죠. 에돔은 지금 남쪽이죠.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 사무엘하 8장의 이런 형통 승리의 복은 바로 그 앞장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언약을 통해서 그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축복된 삶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걸려? 가정. 그 조그만 일에 걸려. 그래서 교재에서 맞게 지적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집은 든든히 세웠으나 자기의 집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함으로 무너져 내리고 만다. 이걸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보세요. 자녀 교육 문제의 실패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자기의 정욕에 대한 문제. 우리아의 집을 건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집을 소유한 그 다윗이 그 우리아의 집 그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림으로 그의 불행의 시작이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순간 쳐오르는 그런 정욕을 참지 못한 절제하지 못한 그러한 죄의 대가는 너무 컸죠. 너무 역사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면서 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이게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은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구속의 은혜는 받았으나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건 사필귀정이라고요. 인과응보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뿌려놓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엄중한 사실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펼쳐지는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신명기 역사가는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세요.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세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실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행한 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비판적인 개독교가 됐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독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의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뭐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짓는 대로 벌 받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진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사필, 귀정, 인과응보를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신명기 역사가에서는 그 오랜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이 회고하면서 인과응보의 신학을 그들의 계약사상과 예언성취사상과 더불어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끝내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엄중한 진리,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기독교 이 신앙, 기독교 복음의 삶을 사는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의 실제의 삶은 우리의 행한 그대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그 끝내는 그 노력의 결실을 보는 거고요.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게 이제 거기에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스라엘의 그 엄중한 현실과 역사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온전한 야훼의 경외자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았을 때의 모습과 그가 냉철한 판단력을 잃고 정욕 때문에, 자식 사랑 때문에 온전한 야훼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있다고 지난번에 잠언서 통해서 말씀드렸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르프네 아도나이 말씀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의 다윗의 모습과 자기의 정욕과 자식 사랑으로 압살롬아 그렇게 슬피 우는 거, 그 아버지의 슬픔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나, 그것을 주변에 보는 요압 장군이 오죽하면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요, 오히려 왕을 대적했던 자들이 살고 왕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우리가 죽는 게 차라리 낫었겠나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의 냉철한 그런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상실한 채 그냥 자기의 감정에 치우쳤을 때, 이미 지금 다윗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처지로 떨어지고 만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쭉쭉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아까 우리 줌 미팅 때 이 지혜의 모습이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 전승의 요소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이 계승사에 나타나는 지혜 전승이다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지혜로운 여인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에 이제 두고와 여인, 그 다음에 20장 16절로 22절에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아까 우리 한요한 전도사님 아주 날카롭게 잘 지적해 주신 오히려 다말,
그 암논과 다말 사건이 13장, 사무엘하 13장에 그 다말이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오히려 하나님 뜻에 합한 걸 펼치고,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그 주어진 현실,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최선의 지혜로운 대처를 오히려 그 암논에게 제시하고 있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들에 대한 것이 이제 왕위 계승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지략 대결이 일어나죠. 아히도벨과 후세 사이에 지략 대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그 요나답, 그 암논에게 그 나쁜 자문을 해줬죠. 근데 이 요나답은 또 나중에 또 어디서 나타나요? 다윗까지 자문하면서 그 압살롬과 요압 장군의 이제 전쟁 후에 이제 어떤 일이 그게 압살롬이 뭐예요? 그 암논을 죽일 때 다른 왕자들도 초대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원한을 갖고 이제 그 암논도 죽이고 나의 다른 아들도 다 죽였구나 슬퍼할 때 요나답이 뭐라고 충고해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이전부터 압살롬이 속으로 꾀한 일이고 계획한 일이고 아마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다윗의 다른 아들들, 왕자들이 쭉 돌아왔을 때 요나답이 제 말이 맞았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 왕의 계승사, 특별히 다윗 궁정에서는 여전히 요 지혜자들 그룹, 이제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지혜자들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너무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후세에게 자기의 그 자문, 자기의 충고, 자기의 조언이 압살롬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고 후세의 그 충고가 선택됐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다 짐 싸들고 내 말도 안 들어주는 왕 내가 모셔서 뭐하냐 하고서는 여기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이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이런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그 계략, 그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려져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압살롬 정권에서 후세에 의해서 자기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17장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히도벨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히, my brother, 토펠, foolish. 그 최고의 마치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죠.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사실은 foolish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오히려 이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자들, 이 지혜로운 자들이 오히려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고 그런 모습을 또 여기서 신명기 역사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 살면서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들 참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똑똑한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가 판 구멍에 빠져요. 이게 잠언서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잠언서의 격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에 이 지혜자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그러나 또 그 지혜자들의 활동 이면에는 이런 그들의 교만으로 인한 어리석음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지혜 전승, 다윗 왕의 계승사에서 나타낸 지혜 전승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그 이 다윗 왕의 계승사에 전반적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592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압살롬은 아무리 좋은 계략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을 이길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는 다윗의 편을 드는 야훼 하나님의 숨은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다윗 왕의 계승에서 강조되는 게 이 야훼 하나님의 숨은 활동이거든요. 역사의 현장 안에 숨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옛날 하버드 대학의 G.E. 라이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이제 그 존스 홉킨스죠. 존스 홉킨스의 이제 올브라이트 밑에서 이제 옛날 성서고고학의 이제 대가들인데 그의 제자인데 G.E. 라이트가 God Who Acts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쓰게 되는데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지. 여기서 그래서 저는 늘 God in Action, 액션 하면은 이제 드라마 찍는 영화가 이제 찍는 거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무대에서 여전히 액션, God in action, 행동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왕위 계승사가 그냥 권력 다툼이고 지들끼리 뭐 간음 사건, 뭐 살인 사건, 쿠데타 사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하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 지혜 전승입니다. 왜? 지혜 전승 자체는 인간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작용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다윗 왕의 계승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지혜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 지혜 전승이 문학적인 표현들에서 격언과 풍자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혜 전승의 요소들이죠. 쏟아진 물 돌이킬 수 없다.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아까 사무엘상 14장에서 두고와 여인 얘기할 때 두고와 여인이 왕의 지혜는 왕은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고 왕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씁쓸하죠. 아이러니 이런 게 다 이제 풍자 이런 지혜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 되겠고요. 다윗의 우유부단함, 어리석음을 반어법적으로도 보여주는 거 다 아이러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이제 오늘 참 이게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줄 못했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쫓겨갈 때 시바 사울의 어떤 그래서 나중에 무비보셋을 이제 돌보는 시바가 와서 먹을 것을 공개하는 장면이 있고 왜 무비보셋 나오지 않았냐 했더니 오히려 왕을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돌아올 때는 또 시바는 안 나오고 오히려 무비보셋이 나와가지고는 글쎄 시바 그 녀석이 발음이 좀 이상하네. 그 나의 종 시바가 자기를 왕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자기만 나와가지고 나를 왕에게 거짓으로 이제 얘기했다.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는 신명기 역사가도 얘기 안 해주고 또 그것도 갭이에요. 그걸 우리가 채워가야 돼. 근데 거기 이제 그 장면에서 그 다윗이 어쨌든 너 무비보셋 시바와 그냥 이제 재산을 반반씩 나눠라. 이제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19장 30절인데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풍자예요. 세타이어예요. 진정으로 그렇게 왕이 오셨으니 이제 저는 이제 왕이 살았으니 다 됐습니다. 그냥 시바에게 그냥 저 재물 다 줘도 됩니다. 그렇게 충정 어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재산은 다 무비보셋이 거였는데 중간에 시바가 무비보셋을 반역했다고 중상모략함으로 그때 다윗이 그랬거든요. 시바 네가 무비보셋 재산 다 가져. 이게 그 전에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반반씩 가져야 했더니 아유 그냥 걔 다 줘버리십시오. 이제 왜 당신은 날 못 믿습니까?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곱씹어 보고 세밀한 읽기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발굴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쫓겨 나갈 때, 그러니까 당장 압살롬이 왕이 됐고 이제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사이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바가 와서 왕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나온 무비보셋보다는 그 아무런 힘이 없게 됐을 때에 그런 분을 돕는 오히려 그런 시바가 더 신실한 사람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거는 저의 갭 채우기가 되죠. 자, 끝으로 그 다윗의 그 몰락 그것의 계기가 됐던 야훼 경외로부터 어떤 그의 헤세드 신실함을 잃어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원래 신실한 자가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의 또 자녀 사랑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무엇으로부터 다윗의 신실성과 경건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는가라고 물어보고 이게 우리의 신학적인 토의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집이다. 집.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용식 목사님이 발제해서 그 집에 대한 부분 그거를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재 557쪽이죠. 교재 557쪽에 보면 557쪽 밑에 보면 레지나 슈바르츠는 우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데 차가 나요. 예언자 나단은 다윗에게 집, 즉 왕가를 약속해 주었으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치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기에 슈바르츠는 다윗에게 있어 집은 결코 좋은 곳이 못 된다고 본다. 이게 상당히 이제 통찰력 있는 이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문제예요. 그 대단한 다윗도 그 집의 문제, 다른 사람의 집을 회파했어. 우리아의 집을. 그로부터 자기의 집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결국은 자기의 전 다윗 왕조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윗에게 그러니까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세요? 5절에 7장 사무엘하 7장 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러시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먹이라. 여러분들 지금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교류, 관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계약 백성에 대한 은총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뭔가 그런 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집 이면에 자기가 하나 이렇게 뭘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다윗이 본인이 자녀들을 그렇게 치우쳐서 편애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무엘하 7장의 11절 사무엘하 7장 11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정욕적으로 또 자식 편애로 이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리고 내 어떤 생각으로 내가 뭔가 어떤 집을 지어보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 왕이 계승사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다윗 언약, 나단 계시를 기억을 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 이 나단 언약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은 이 나단 언약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르프네이 아도나이. 다시금 야훼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다윗 언약 자체도 그 야훼 경외의 그 지혜로운 삶의 태도와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내 집과 내 나라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올라가서 보면, 그 9절, 이제 16절은 결론이었는데 9절에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형통과 승리와 영광의 축복을 이미 다윗 언약에서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윗 그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자아를 내세우려고 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감정과 정욕과 그것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으로 갔을 때 결국은 쇠퇴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헤세드를 끝까지 지키시고요. 왜? 이 다윗 언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다윗 언약이 메시아 사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 우리 집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자녀 교육하고 너희들이 너희 집을 부자로 만들고 아둥바둥 하느냐?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멸한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